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왜 3층은 인사 안 하십니까? 3층은 2층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3층은 미동도 안 해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미국의 어느 비누 공장에서 포장 기계의 오작동으로 가끔 비누가 들어가지 않은 빈 케이스가 이제 제품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누가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에 비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포장 기계가 오작동을 하니까 비누가 들어가지 않고 케이스만 나오는 불량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누 회사의 경영진이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장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면 엑스레이 투시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엑스레이 투시기로 바라보면 그 케이스 안에 비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투시기를 설치해서 빈 케이스를 골라내는 걸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나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을 얼마 하냐면 10만 달러, 우리나라로 1억 3천을 불른 거예요. 그리고 제품 엑스레이 투시기를 하는데 50만 달러, 그리고 그 직원을 하나 하는데 연간 5만 달러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량이 나오니까 이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기계를 주문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사에 들어온 신입 직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불량률이 제로로 떨어진 거예요. 불량이 안 난 거예요. 케이스에 비누가 없는 그러한 불량품이 하나도 안 난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허무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자기 집에서 선풍기를 가지고 왔어요. 선풍기를 가져서 생산 라인에다가 선풍기를 갖다 불어대니까 껍데기만 있는 건 날아가고 비누 있는 건 안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은 형태가 되어서 불량이 제로가 된 거예요.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전에 이 직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면 50달러래요. 6만 5천 원. 6만 5천 원에 다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많은 문제를 만나고 문제로 고민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자기가 고소를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고소를 당하면 여러분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온 신경이 글로 다 가잖아요.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청이나 아니면 관청에서 공문 하나만 기분 나쁜 거 오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게 문제였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와 같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이슈가 된 것입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유대에서 내려온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했고, 그것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믿음으로 산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믿음으로만 구원은 못 받는다.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모세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물어서 그 가르침과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이 그 내용인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많은 토론을 하였고,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는 데 있어서 말로 하지 않고요, 말로 하면 이것이 더해지고 덜해지고 할 수 있으니까 편지를 써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외에 예루살렘의 지도자 두 사람을 붙입니다. 그 사람이 유다와 실라예요. 유다와 실라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 외에는 율법의 멍에를 메우지 않는 것이 옳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나와 있죠. 즉 필수적인 것이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또 음행하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를 먹는 것은 혐오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 짐승은 그 안에 피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각 성과 각 지역마다 다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바라볼 때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들이 피를 먹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각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혐오스러운 것은 가급적 피해라.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것이 뭐였냐면 우상의 제물과 그리고 음행하는 거였어요. 우상 제물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이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사진이 나오는군요. 여러분, 이게 제가 고린도 가서 찍은 거거든요. 고린도라고 하는 2019년에 고린도 가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는 여러분 항구 도시인데요, 배에서 이 선원들이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고린도 항구 앞에 목욕탕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저기 보이는 저 그 산을 뭐라고 하면 아크로 고린도라고 얘기를 해요. 아크로 고린도. 저기가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당겨 보시면, 사진을 좀 당길 수 있습니까? 저 위에 뭔가 남은 게 있어요. 저기가 이방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방 신전, 아세라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다음 사진 보시면, 요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건 고린도 운하예요. 고린도가 유명한 게 두 개 있는데 아크로 고린도하고 고린도 운하예요. 그래서 저기로 배가 지나가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제가 특징적으로 본 것이 저 두 가지인데, 앞에 사진에 보면 아크로 고린도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신전, 이방 신전이 지어졌고 거기에 성창이라고 불리는 성전에 있는 창녀들이 10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경배한 이후에 성창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에 있는 신전에서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음행하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한 이후에 그 나머지는 고린도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메우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유다와 실라가 편지를 들고 가서
안디옥에서 읽으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안디옥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도 문제를 한껏 지고 오신 분들 여기 계실 텐데, 또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을 텐데,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편법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과 초대교회에서 문제를 푸는 제1 원리로 삼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의 장벽에 막혀서 한 형제와 자매로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한 것이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전부 세례를 받는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경에 약속한 성령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저들에게 지금 믿음이 임한 것은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로 9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말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으로 저들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저들을 대우하신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나는 믿노라.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저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은혜로 저들을 구원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그가 1차 선교 여행 때 다녀왔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거듭난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동생 야고보가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선언했냐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는도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는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하는도다. 여러분, 야고보는 중요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실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따로 노는지 이거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맞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민족이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 땔감으로 사용하는 존재들이지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었어요. 오늘 그 유대인의 전통에 맞지도 않고, 일부 사람들은 모세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역사, 이것이 옳다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은 야고보가 구약성경을 인용해요.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오늘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풀어가야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세상에 있는 편법, 사람 의지하고 편법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봤자 그게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들의 통념과 그 당시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 현상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했을 때 모든 교회가 기뻐하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뒤탈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고 진정한 혁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문제를 접근해가는 방식이 다른 나라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매우 물질적인 것에 치우쳐 있어요. 모든 걸 다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고 물질에 치우쳐서 현실을 바라봐요. 올해 2024년 1월에 한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세계관을 묻는다. 한국인의 세계관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 지금 한국인은 모든 것을 돈으로만 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우려했는데, 그대로 인용하면 여러분 나온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생략한 질문은 불행으로 돌아온다. 윤리적 질문을 던지지 않는 세계에서 돈은 문제 해결의 유일한 수단이 되고 사회는 더 돈에 집착한다. 그러면서 불행해하지만 우리는 빠르게 돈이 많은 국가가 된 것을 자랑스럽다는 세계관에 살고 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돈이 다고 물질적인 것만 쏠려서 생각하는, 그래서 윤리적인 질문이나 정의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고 돈에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게 살아가면서 불행하지만 돈이 있는 것을 자랑하고 돈에 기대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2021년에
우리가 잘 아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그 대회에서 몇 위를 했냐면 4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2등을 한 거예요. 이 베트남 약체가 2등을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열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의 승리의 비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비법은 체력 보강이었다고 합니다. 체력을 보강하는데 체력 보강도 후반 75분 이후의 체력 보강. 베트남 대표팀이 후반 75분이 되어지면 거의 그냥 그 체력이 소진해가지고 그때 대량 시점을 한다는 거예요. 연습을 1시간 반을 하는데 1시간 반 가운데서 반은 쉬고 반은 1시간 반 동안에 반은 쉬고 반은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경기를 뛸 때 75분 이후에는 체력이 떨어지니까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취임 이후에 후반 75분 이후의 체력을 보강했고, 이 기초적인 변화가 혁신으로 이어져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근본에 있었던 거죠. 문제는 근본에, 기본이었던 거죠. 여러분, 상대성 이론의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문제를 정의하는데 55분을 쓰고 해결책을 찾는데 5분을 쓰겠다.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한테 1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을 문제가 뭔지, 문제를 정의하는데 내가 55분을 쓰고 그 위에 5분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해결책 찾는 데 쓰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정말 근본적인 거, 정말 본질적인 거, 땜빵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의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겠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당하는 문제를 그냥 임시방편으로 이것 맞고 저것 맞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사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1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맞는가, 이것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것저것을 경험해 봤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아우성칠 때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기도 했고, 또 환경을 따라가 보기도 했고, 또 물질을 따라가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결과는 뭐냐면 다 엉망진창, 다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에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했느냐? 성령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일반적인 어구가 아니라 특별한 어구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28절에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에요. 사도는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예루살렘에서 회의는 누가 했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했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많은 토론을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끌어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법으로는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너희에게 짐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이 주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이 필요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은 것이 옳은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사도들이 그 회의하면서 성령을 정말 긴밀하게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회의를 했지만 성령께서 같이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도들과 같이 하셔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감화감동을 주시니까 인간이 잘난 척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가 아는 지식, 조그마한 지식 갖고 교만 떨면서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해석해서 결론 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사도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너에게 침을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깨달았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고,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지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우리의 쥐꼬리만한 지식과 잘남으로 교만 떨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 능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자,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성령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여 악을 행하면서 자신의 월등한 능력으로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 시도보다 성령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정말 미미한 능력이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그 발걸음이 훨씬 더 능력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60년 전에 1960년에 세계은행의 통계를 보면 가장 가난한 나라가 저 인도였습니다. 인도가 국민소득 52달러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60년대 국민소득이 얼마였냐면 72달러였어요. 인도보다 20달러 더 많았습니다. 그때 북한이 196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86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1961년에 5.16 이 사태 때문에 미국의 케네디 정부가 쿠데타 정부는 도와줄 수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경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다급했죠.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196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서독에서 차관을 빌려오죠. 그 차관이 그냥 준 게 아니죠. 그 차관이 1961년부터 독일에 가서 광부로, 간호사들로 일한 광부와 간호사들의 임금을 담보로 해서 독일 차관을 빌려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하 1000m 갱도에 내려가면 지열이 5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50도에서 생명을 걸고 갱도 파가지고 그 벌은 돈, 그리고 시체 닦고 독일 사람들이 하지 않는 험한 일을 하면서 그 일했던 간호사들의 임금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196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우리 광부들과 우리 간호사들 모아놓고 같이 격려하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울었다잖아요. 그리고 애국가 부를 때는 목이 메어서 그 아내가 정말 다 울음바다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빌린 돈이 경제 성장의 종잣돈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수행하였던 통역관이 누구냐? 백영훈 박사입니다. 이 백영훈 박사가 서독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주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경제계획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서 서독 가서 돈 빌릴 데는 없으니까 서독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백영훈 박사가 박사학위 받은 그 지도 교수가 서독의 장관인가 차관이 되었는데 가서 읍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도와주시라고. 안 되니까 사모님 붙잡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면서 사모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이대로 안 됩니다. 원래 안 되는 거였대요. 담보가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간호사들, 광부들 임금을 담보로 해서 차관을 빌려줬대요. 그때 백영훈 박사가 호텔에서 저녁이 되면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내가 자신 있는 것도 있고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교만하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럼 그가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성경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에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교만하지 말고 정말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몇 날 며칠을 붙잡고 잠을 자지 못하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전에 산더미 같은 문제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온